네, 셀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3월 마지막 주 우리 셀리도 성경 공부 또 녹화하면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는 시리즈를 잘 마무리했고요. 제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하나님 대용품 우상 또는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의 모습들 이런 걸 좀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어, 인간의 죄가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은 그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떤 그 교만에서 나오는 탐심, 하나님 부재를 어떻게 채워가려고 가짜로 채워가려고 하는가 하는 그 욕심 이런 게 이제 그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죄에 속기 쉽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 항상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살펴봤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3월 마지막 주죠. 이제 4월까지 총 5주간에 걸쳐서 증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액츠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움직임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결국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제 증인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교회의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문교회잖아요. 남문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부흥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게 녹아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교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흩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냐면 교회의 목적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 교회 나름대로 표현했을 때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라고 하면서 변화 공동체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를 나타내지. 궁극적으로 영향력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달라요. 교회는 목적이 우리가 복음을 누려서 결국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리즈는 증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교회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다룰 부분이 진리를 가진 공동체라는 부분을 좀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은 이제 배경이 있죠. 이제 교회가 한참 부흥해 가고 있던 그때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긴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회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이게 이제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투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도를 옥에 가두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끌어내죠.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백성에게 다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억지로는 끌어오지 못하고 백성을 두려워해 가지고 어쨌든 강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끌어다가 일로 오세요. 막 그래 가지고 뭐 위협적으로 데려왔겠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 30절과 31절과 32절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요? 여러분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들 이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하라고 하나님 목에서 꺼내 주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생명의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에는 인간의 죄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부활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그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이거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해라고도 명령하시지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십자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 나쁘구나 하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깨닫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인공과 구주로 높이셨다. 이 예수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부분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는 투오코에도 하나님 명령을 받아 다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교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큰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소유했어요.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최고의 정보가 있고 또 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데는 있지만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제 물론 이제 지역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교회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간판을 붙여놓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이 진리가 없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돈 많이 버는 데는 뭐가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부자 되는데 이런 게 진리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유명하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또 하나 하나님은 회개함과 사죄함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이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복음이다 이거죠. 복음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증언하고 있고 성령도 증언하다.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회개하게 하신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나중에 전도하게 하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고 계시다. 죄인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 죄인이 죄 씻음 받게 해주신다. 이게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용서받을 수 있죠. 정말 용서받고 싶죠, 우리는.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진 진리예요. 교회가 가진 진리.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네 그 하나님 믿냐? 우린 그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삶으로는 다른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가장 절감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다 괜찮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라 이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인간의 죄악이 곧 내 죄악이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때 나눌 때 우리가 솔직히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예수가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남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임금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때.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을 경험했다니까. 우리 그 옥상에 체육시설 개장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문을 잠가놨어요. 그 자전거 열쇠 거리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개장하려고 그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번호가 이게 아무리 처음 했던 걸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예배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저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딱 잡았거든요. 근데 번호 하나를 이게 혹시 번호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냥 번호 하나를 딱 위로 올렸어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어주옵소서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자, 보죠. 예배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 가운데 근원되는 어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위기가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2번, 설교사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 이 진리를 믿고 더 깊이 누리게 내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짧은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왜 이게 무섭습니까? 이게 짧게 4시간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우리 모든 리더들 뭐 신청하신 분이나 아닌 분이나 최대한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짧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래 붙잡아온 관계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그죠? 요즘에 용서한다는 말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용서하는 삶. 자, 말씀과 기도로 죄와 유혹에 단단히 맞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아예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진리의 증인으로 주변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세상과 나누는 것, 주와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교회는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은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죄의 크기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내 죄의 크기보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내 진리를 굳게 붙들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셀도 솔직히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셀 리더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냐, 정말 이 사람 믿음을 고백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서 그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족같이 말씀드리면, 사족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가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회에 또 함께 참여하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셀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좀 책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주 저녁 기도회에 매일 저녁 기도회 본문 중에 일부를 좀 필사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 금식도 좀 결단해 보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게 핵심이니까 업무상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 오락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상을 주고 그러진 않지만 뭐 셀별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번에 전참했다 그럼 뭐 셀별로 뭐 쿠폰을 뭐 쏜다든지 뭐 축하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별로도 좀 격려해 주시고요. 오케이.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